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로 7절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네, 구약 성경 1019에서 102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흩어지게 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자기 마음을 들어가며 꽃이 너를 흩어지고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고백을 듣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내 대신하심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쪽에서 너를 내어라 남쪽에서 너를 잘못 모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저에서 내 딸들을 땅들에서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도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만도 아닙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포로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하나님 가장 절망적 순간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역사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을 지명해서 콕 찍어서 부르는 거는 아는 거예요. 제가 지명당하여 심부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선생님이 동기 네, 가서 막걸리 좀 받아와. 예, 영광스러운 막걸리를 받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도요. 학교에서 밖에서 막걸리 사갖고 오라 그러고 시켰어요. 그 선생님들 이제 체육대회하고 회식한다고 지금 막걸리 사갖고 그래.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뭘 시켜도 아주 그 나쁜 짓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막걸리 받아올 사명을 가지고 밖에 나가갖고 밖에 한 번 못 나가거든요. 나가서 막걸리 사갔더니 옛날에는 또 줬어요.
야, 학생이 막걸리 사오는데 누가 시켰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사오라 그러더니 네.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도 막걸리 사갖고 받아오는데도 아, 이게 사명이구나.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명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뭔가 불렀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 그래서 뭐죠? 불렀다라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예. 부르심은 아, 그와 나의 관계가 이미 설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학교로 콜링을 받았을 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구나. 응? 나 같은 돌멩이보다도 못한, 응? 길거리에 자갈보다도 못한 존재, 잡초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응. 그래서 부름을 당하는 거, 그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 목자가 양을 부르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벨론을 만납니다. 혹시 질병이라는 바벨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바벨론, 가정의 아픔이라는 바벨론, 외로움이라는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응?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군대 시절에 데모하다가 끌려 들어갔으니 고향에서도 빨갱이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혔고, 이미 부모님도 그런 아들을 둔 것에 대해서 뭐 사랑은 하지만 아픔이 있었겠죠. 괜히 애가 똘똘하다고 내버려 뒀더니 이상한 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고 아무도,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뭐예요? 군대에서 나를 요주의 인물이죠. 요주의 인물. 옛날에 우리 CCTV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하고 4명은 그 옷을, 평상복을 다른 옷으로 이렇게 약간 밝은 옷으로 줬어요. 그 이제 찍힌 거예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쟤네들 없어지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가도 쫓아다니고 어디 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무의미한 인생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혹독한 외로움을 처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이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몰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예배당만 바라보게 하려고, 쫙 바라보게 하려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값을. 내가 누구에게 값을 치러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대가를 치러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대가. 그 값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의 대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두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죄나 마귀나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모든 대가를 다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너는 내 것이어서 이방인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대부분 있죠. 예, 대부분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왔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고 교사할 때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제 버스 타는데 이제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 앞에 앉고 이제 교사들이 보통 앞에 하는데 나는 또 애들이랑 노느라고 제일 뒤에 이제 있었어. 애들 그 뒷자리 또 뒤에 안전도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돌아올 때 보면 전부 다 애들이 지쳐서 어떻게 다 자죠.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는 운전사 남자 그리고 또 여고니까 다 여자. 안내양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 그 남자랑 단 둘이에요. 기사랑 저랑. 그 이제 피곤해서 저도 제일 뒤에서 그 앞에 왜 이제 책상 교실 책상을 하나를 가져갔어요. 왜 그거 놓고 이제 아이들 뭐 거기서 이렇게 앞에 놓고 보조로 쓰려고 그렇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동기야 일어나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제자잖아요. 근데 다 여자잖아요. 아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미쳤나? 그래서 운전기사 아저씨는 그냥 앞에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기 기사님 저 부르셨을 때 아니요. 그리고 보니까 애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안내양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히 들어서 내가 무슨 피곤해서 한청에 들어간다고 다시 누웠거든요. 근데 일어나라고 막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자마자 이 양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짐칸에다가 막 짐을 막 올려놓잖아.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가 깨져버렸어요. 내가 거기 엎드려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았다. 그때는 이제 살았다 해갖고 뭐 누가 나를 부르는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잖아요.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물에서 소용돌이 막 박수들이 갔다가 거기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뭐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뭐 이제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물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응? 불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겠다를 함께 하겠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불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불 가운데 함께 갔어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값을 치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인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눈물 흘리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 6절에 보면 계속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오며 너를 모을 것이고, 디아스포라들이죠. 이방에서 막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왜 오게 할까요? 왜 모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석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도, 성로들도, 그리고 이곳 가운데 이 양동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가 보니까 1000명 외에는 1000명도 안 되죠. 500명, 10% 500명 안 돼요. 거의 한 4000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4000명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입니다. 복음을 받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커져요. 나누어야 건강해지고, 나누어야 아름다워지고, 나누어야 복되게 되는 겁니다. 양동면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속되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비밀과 은총이 있습니다.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구속받았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셨다는, 죄 사함. 여러분, 죄 사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죄인들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인이 어떤 삶을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면 가시 엉겅퀴가 납니다. 가시 엉겅퀴밖에 맺을 게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 이기주의, 자기 욕심,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분열되고 아프고 고통받고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를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로운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목회를 해도, 아이를 가르쳐도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젠슨 황이라는 사람 알죠? 모르세요? 어디 황씨야? 젠슨. 그 사람 대만 사람인가 그래. 대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지금 세계 최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한국. 그래서 일본이 요즘에 질투하잖아. 왜냐면 일본은 한 번도 안 갔거든. 네.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반도체로 아주 초인류 국가로 나왔었는데, 아주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재원도 재료도 제공하고, 그 사람이 또 우리나라 용산에 와서 PC방 할 때 자기 물건 많이 팔았대요. 그런 이제 은혜도 있고, 또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손편지 써갖고 우리나라 잘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와서 치킨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 그래요.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게 필요 없지 않대. 왜냐면 AI가 다 알게 해주니까. 다 이게 지식을 막 쌓는 게 한 게 아니래요. 앞으로의 삶은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비전은 뭐냐? 우리 미래 인간의 비전은 뭐냐? 인격이래요. 인성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격과 인성이 이제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옛날에는 인격과 인성은 그냥 뭐예요? 공부 잘한 다음에 하나의 어떤 격가지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격이에요. 인성이에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목회자도 뭐가 필요해요? 목회의 인성이고 인격이에요. 목회하는데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면은 성도님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그냥 좋아야 돼요. 우선 목사님은 그저 좋아해도 마음씨도 좋고 외모도 잘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이 인성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외모의 형태 모양이 아니라 그냥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죠? 편하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사회는 인격과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인격과 인성도 좋아요. 왜?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다는 거는 뭐 걔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방의 아이들은 말 안 듣는 것은 인성 파괴자야. 말 잘 들어. 저 인격 좋은데 근데 축제 안 했잖아. 그럼 인격이 안 나쁜 거야 너는. 왜 선생님 말씀 지금 잘 듣고 있고 최선을 다해 듣고 있어. 야 머리가 나쁠 수 있고 이해가 둔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순종이 그게 인격이고 그게 인성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가 기능이 다 모든 걸 해내요. 그런데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운용하는 사람이.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인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뭐예요? 그 사람이 이거를 운용해야 되거든요. 응? 칼을 들고 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흉기가 돼요. 그런데 칼을 잘 사용한 어머니가 이제 식당 가면 그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런 기계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뭐 이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내가 나누고 공급하고 나누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의무인 사회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정보도 제공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배려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아이들한테 책을 참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읽혀왔지만 지금도 계속 책을 읽히는 이유가 책에는 인격이 나와요. 책에는 성품이 나와요. 요즘에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네을류도포라고 하는 처음에는 아주 회개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총각이 나중에 뭐예요? 회개하면서 카츄샤를 위해서 자기 전생을 바쳐서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위로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그걸 이제 부활. 다시 사는 거, 다시 거듭난 얘기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명작이잖아. 아이들이 그거를 읽고 부활이구나 이랬구나 아니라 이게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정말 비밀이 뭐죠? 죽어야 살아요. 근데 죽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 양동교협동조합을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모로 교육의 낙후지, 교육의 사각지대 있고 교육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고 애들이 음악미술 배우고 싶으면 맨날 원주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또 차 끌고 나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다가 지치고 또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재능이 썩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죠. 같이 어머니 기도하고 같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을 뭔가 고민해야 되겠다. 같이 고민하는 같이. 예. 물론 그건 자기들의 문제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는, 제가 이거 갖고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거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교회 돈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까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 이 한 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성장해서 엄청 큰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엄청 하나님이 큰 사람들이 될 때 이 자녀들을 지금 방치하고 지금 우리가 방임하고 지금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가요. 그대로 닮아가요. 아, 그래, 나도 나중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이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돈이 있다고 이거를 나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공급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회, 그런 지성, 그런 인성, 그런 인격,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이 바로 뭡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분이 아니죠. 열방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속하였던 그 역사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마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막 내부주고 막 할 때 우리 손해 갔죠? 절대. 그게 가장 큰 이익이에요. 그게 가장 큰 지혜로움이에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요 여러분 자녀 손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